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소망을 바라보시며 인내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인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참으로 정성껏 사랑하시며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읽는 부분, 깨닫는 것들을 다 그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자라가는 성도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산에 등산하시다가 바위에 흙이 아니라 바위에 솟아있는, 심겨져 있는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남준 씨라는 시인께서는 그런 그 나무를 보시고 또 바위와 나무와의 관계를 시로 표현한 게 있는데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관계라는 시입니다. 뭐, 눈을 잠깐 감고 감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위 위에 소나무가 저렇게 싱싱하다니 사람들은 모르지. 처음엔 이끼들도 살 수 없었어. 아무것도 키울 수 없던 불모의 바위였지. 작은 풀씨들이 날아와 싹을 틔웠지만 이내 말라버리고 말았어. 돌도 늙어야 품 안이 너른 법. 오랜 날이 흘러서야 알게 되었지. 그래, 아름다운 일이란 때로 늙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흐르고 흘렀던가. 바람에 솔씨 하나 날아와 안겼지. 이끼들과 마른 풀들의 틈으로 그 작은 것이 뿌리를 내리다니.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그리하여 소나무는 자라나 푸른 그늘을 들이우고 바람을 타고 굽이치는 강물 소리 흐르게 하고 새들을 불러 모아 노랫소리 들려주고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산의 어느 구비에 나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에 한 편 내어준 적 있었는가? 피워본 적 있었는가? 자, 한번 이제는 눈을 뜨시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위가 이 소나무를 품에 껴안고 키우기 위해서 자신은 쪼개지는 아픔을 견뎌냈을 거예요. 그래서 날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자기 안에 어떤 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마 생명이 끝나가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바위는 쪼개져서 흙이 되고 나무는 점점 무럭무럭 자라서 그래서 그 생명력을 뽐내게 되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던 것이 생명력을 받아들이는 아픔 그리고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걸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환대, 환대. 아픔이지만 받아들여서 그게 생명이 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됩니다. 어려움이지만 받아들여서 그것이 열매가 된다면 우리한테 또한 기쁨이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래요. 오늘 요셉 이야기를 어느 정도 결말을 맺게 되는데요. 요셉이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건 아마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가해자들을 내 형제로 다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는 모두 오라고, 이집트로 모두 오라고 얘기하고 지금 나서서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용기가 있을까요? 박남준 씨의 시의 마지막 편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몸의 한 편을 누구에겐가 내어준 적이 있었는가? 나는 그렇게 무엇인가를 꽃피워 본 적 있었는가?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라 저는 생각해요. 얼마 전에 우리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게 적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얼마나 많은 암투와 거래가 있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전개의 한 중간에 지금 요셉이 있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2인자.
그 안에 과연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오겠대요. 본래 이 요셉의 그 출신 성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는 노예였었고 죄수이기도 했었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됩니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가 14년의 흉년과 풍년을 다 오갈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서 나라를 지켜갔을 때에 장기 집권하는 그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더군다나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천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서 예, 이집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밥도 같이 앉아서 먹지 않는데 근데 그런 가족들을 모두 다가 데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전에 있었던 유목민의 그 직업을 버리지 않게 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면 그들에게 이제는 직업을 바꿔라. 새로운 땅을 줄 테니까 이제는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배려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그들에게 계속 유목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리고는 새로 땅을 하나 주어서 고센이라는 곳에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는 정말 정치적인 위험이 안 됐을까요? 그냥 이렇게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여기에는 아마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집트의 권세 1인자 파라오였어요. 파라오가 지금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고 그가 꼭 있어야만 한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이 모든 일까지도 다 함께 고민하고 배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46장의 첫 부분에 보면 야곱에게 마차들을 보내서 가족들이 함께 타고 오게끔 해 주어요. 이거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환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인다. 이 마음으로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애쓰고 있는데 만일 이 환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놓고 여기서 먹고 자고 살아가면서 그 인구가 불어나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이집트를 인큐베이터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이렇게 크게 부흥했던 이 민족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걸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두려워하거든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 불러서 키우실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만일 가슴을 열어서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대하지 않았다면 그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파라오가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다 모셔와라 라고 흔쾌히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모든 환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두 종합편이니까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그동안 요셉이 했었던 용서, 화해, 이건 바로 오늘의 이 환대를 위한 거였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용서를 했지만 환대하지 않으면 용서가 끝난 게 아니에요. 화해를 했지만 환대하지 않으면 진짜로 화해한 게 아니라고요. 용서와 화해가 정말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마지막에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환대란 말이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오래전 그 동물농장 필름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쪼맹이가라고 하는 조그만 강아지가 나와요. 이 강아지는 태어나면서 내 다리가 다 없었대요. 불구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인 아주머니는 얘를 항상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밭으로 들로 일을 하러 나갈 때는 꼭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얘는 나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데리고 다닌대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일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환대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아마 세상에 그냥 빛을 보지 못한 채 어느 순간인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환대가 있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빛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껏 이 행복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오늘날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의 환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요셉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화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민족의 시작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민족의 시작이 되는 그 기반이 뭐냐 하면 화해라고 하는 사랑, 서로 받아들이고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날들을 계획해 나가고 그것들을 개척해 나가는 아름다운 환대가 이 민족의 기반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요,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토대는 환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토대. 말하자면 우리의 가정도 토대는 환대가 돼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갑니다. 근데 집으로 가는 길에 이 발걸음이 가볍다면 그렇다면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살아가는 내 처자식들을 봐야지 하는 기쁨이 있는 거겠죠. 근데 그 기쁨은 어디서 오지요?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빠 오셨어요? 아, 여보 왔어? 하는 그 환대가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환대가 없다면 우리는 삶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예요. 제네바에 와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3개월 혼자 살아보니까요. 아무도 없는 집에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들어가도 아무도 없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별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한술 뜨고 갈까 하는 생각이 들죠. 왜 그렇죠? 기대가 없기 때문에. 혼자 사는 데서는 기대가 없어요. 함께 살아가는 데에도 서로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환대라는 것이 기대가 되어야 그래야 공동체가 성장해 나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왜 할까요? 혼자 사는 게 싫고 같이 사는 건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가 눈을 부라리고 날 야단칠 거야. 그러면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그럼 결혼을 괜히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환대라는 게 이 토대가 되지 않고서는요, 정서적인 사랑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가정만 그럴까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대리 왔어?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해볼까? 이런 상관이 있다면 하루가 즐겁죠. 근데 볼 때마다 아, 이것도 네가 좀 해줄래? 이것도 네가 해줄래? 짐을 다 떠넘기는 상관이 있다면 그 회사 가기 싫을 거예요. 뭐가 없어서? 환대가 없어서. 우리의 교회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분들과 인사를 하셨어요? 그분들과 인사하는 것이 즐겁던가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환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 내가 이 교회 와야 돼? 늘 나를 본체만차 하는 이 교회 이제는 오고 싶지 않아 한다면 우리 교회에는 뭐가 없는 거죠? 환대가 없는 거예요. 이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욕구와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 좋은 그 위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서적인 부분이 바로 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저 정서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바로 그게 중요시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그들의 전통 속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어디다가 지으면 좋을까? 그리고는 땅을 볼 때마다 생각해봐요. 그림을 그려보고, 아, 여긴 별론 것 같은데, 저긴 어떨까? 저기도 지으면 괜찮을까? 이 머릿속에서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땅을 보러 다닙니다.
근데 어디다가 지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밤 또 땅을 보러 솔로몬은 바깥을 향합니다.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사람들이 있다가 일하고 해저물 때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어디선가 슬그머니 나타나더니 두리번 두리번 하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자신의 밭에 있는 그 밀들을 다 어깨에다가 이고 옆에 있는 밭에다가 다 옮겨 놓는 걸 보게 됐어요. 왕이 보기에 이상하죠? 저거 뭐지? 훔쳐가는 거야? 아니면 갖다 주는 거야? 한참 들여다보는데 이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반대편에서 나타나요. 그러더니 그 앞에 생각지도 않게 많이 쌓여져 있는 그 밀단을 다시금 어깨에다 이고 다시 본래 있던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왕이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날 그 땅의 주인들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알고 봤더니 친형제인 거예요. 처음에 옮겼던 사람이 동생인데 동생이 말하기를 형은 저보다 가족이 더 많아서 그 열매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추수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몫에 남는 것들을 형에게 갖다가 드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이 안 돼요. 임금님, 이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저는 일꾼이 많이 있어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지만 제 동생은 혼자 일하고 있는데 혼자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추수를 제가 가져다 먹을 수 없습니다. 동생에게 줘야 돼요. 이렇게 옥신각신 싸우는 것을 봤어요? 이거는 서로 미워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아, 이곳에다가 성전을 지어야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의 근본이 되게 하시는 것이 땅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이 되게끔 하시는 것을 내가 오늘 깨달았다. 그리고는 그 땅을 사서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 성전을 세웠을까요? 가장 넓은 땅,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교통의 요지인 곳에다가 세우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돼야 하고 환대가 돼야 한다고. 우리의 공동체도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다시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다시 허물었다가 다시 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근간이 환대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면 이것을 다시 사랑으로 환대로 채울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이 성령 강림주일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십니다.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신가 하면 내가 이제 곧 천국으로 가게 될 텐데 너희들은 이곳에 남아서 오랫동안 기도하도록 해.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실 거야.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열흘을 넘게 기도를 합니다. 딱 열흘 만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제자들의 머리에, 몸에 입신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계실 때 안 오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임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그냥 편안할 때 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곁에 계실 때도 성장하지만 옆에 계시지 않을 때 더 성장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없이 기도해야 될 열흘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더 간절히 바랬겠죠.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성령님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왜 기념해야 될까요? 기념한다고 해서 성령님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게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에
사랑이 필요하고 환대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고백을 해야 그래야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공동체의 기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뭘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인가요? 서로가 사랑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고 격려할 수 없다면 우리의 모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에 서로에게 그 확인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 주어야만 우리는 이 공동체가 성장할 거란 말입니다. 공동체의 성장은 열매가 있냐 없냐에 달려 있어요. 돌멩이가 큰 바위가 솔씨 하나를 받아서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 그 아픔이 있어야 그게 또 기쁨이 되고 공동체의 힘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요셉이 겪어왔었던 화해 이야기, 그가 해야만 했었던 용서의 이야기는 그냥 마음의 고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이루어서 열매를 맺혀가는 환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단추 스프라는 동화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브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어, 너무너무 외롭고 어려운 겨울날 이제는 저장해놨던 음식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한 불황인이 배가 너무 고파서 한 마을로 찾아듭니다.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애걸을 해요. 혹시 먹을 게 있으면 좀 주세요. 오늘 너무 추운데 저 좀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재워줄 수는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오. 먹을 게 줄 수가 없어. 그리고는 그만 다 내칩니다. 지금 잠만 찾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걸 찾아야 먹고 잠을 잘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이 깨를 생각해낸 게 굴뚝에서 이 연기가 오르내리는 집을 찾아봅니다. 근데 아무 집도 불이 올라가질 않아요. 다만 한 중앙에, 마을 중앙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올라옵니다. 교회로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불황인이 교회로 갔더니 사찰 집사님이 이 난로에다가 불을 떼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또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게 있을까요? 저 먹을 거 좀 주세요. 근데 사찰 집사님 얘기하세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냥 잠을 재울 수는 있는데 먹을 게 없다오. 근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이프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한 가지 묘안이 있는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뭔데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의 단추가 동물 뼈로 만든 단추라오. 그래서 국물에다가 이 단추를 넣고 오래 끓이면 뼈 우린 맛이 나지 않을까요? 스프를 한번 만들어 먹고 싶은데 같이 하겠어? 그래서 이 사찰 집사님과 함께 물을 길러다가 난로 위에다가 올려놓고 단추를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제 휘휘 저어서 이 불황이니 맛을 봐요. 옆에서 사찰 집사님이 물어봅니다. 맛이 어떻소? 괜찮소? 조금 뭐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소금이나 후추 같은 거 얻어올 수도 없지요. 잠깐 기다리시오. 그리고는 이 사찰 집사님이 마을을 헤매면서 이것저것 얻어옵니다. 그리고는 와서 소금도 넣고 후추도 뿌리고 그리고는 이 맛을 또 보라고 얘기를 해요. 또 휘휘 저어서 맛을 보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 몇이 나타났어요. 소문을 듣고 왔대요. 자기들도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교회에서 이 스프를 끓인다니까 나도 좀 얻어 먹었으면 하고 왔던 거죠. 그래서 맛을 보는 걸 옆에서 보고 다 물어봅니다. 맛이 어떻소? 뭐가 좀 더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 집 외양간에 지금 말 먹이려고 갖다 놓은 당근이 있는데 내가 그거 좀 가져올게요.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먹다 남은 무가 좀 있어요. 이것저것 다 가지고 오겠다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가져오시오, 가져오시오. 그래서 그걸 다 가져다가 넣고 이제 휘휘 졌습니다. 맛이 어떻게 됐을까요? 맛있게 됐죠. 그걸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다 한 그릇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해요. 사람들이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스프는 처음 먹어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너무나 행복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찬송도 부르지 않았고 성경 말씀도 읽지 않았는데
스프를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예배가 되었던 거죠.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불황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 맛의 비결로 주었던 단추는 여기다가 선물로 놓고 갈 테니까 배고플 때마다 끌어 드시오. 그러고는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황인이 없어졌을 때 단추만 가지고 끓이는 스프가 맛있었을까요? 그 사람들도 모두 알았겠죠. 아, 지금 이 스프가 맛있었던 이유는 우리 모두가 기대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었노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열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것이 참으로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스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내 삶에서 최고의 스프를 만들 시간이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열고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함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함께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예전에 가지지 못했었던 생명력을 누리게 될 줄도 몰라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삶의 이 마지막 순간에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열고 형제들을 맞아들였기 때문이라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자고요. 그동안 힘들었던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한번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환대를 해 줍시다. 그 사람은 나한테 뭐 하나 준 적이 없다 할지라도 초콜릿이라도 주고 입에 먹을 거라도 넣어주면서 삶이라는 게 그렇게 팍팍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 줍시다.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될 때에 과연 이전과 지금이 다를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다. 우리에게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게 기적을 낳을 수 있다면 우리는 왜 그동안 이것을 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앞으로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곳간에 볼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면 우리의 삶에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뵙습니다. 내 주머니는 너무나도 작았지만 그것을 내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였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너그럽게 주고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